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드립니다.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CTS 방송이 주최하는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목회자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17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그 목회를 이제 끝내고 학교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가면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죠. 당장 다음 주에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교회에 어떻게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잘 살고 계신 걸까, 너무 큰 걱정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좀 마주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무언가를 변화된 세계니까 변화되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정말 고민이 되실 줄로 압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3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거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굉장히 좀 거창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요. 우선 서론적으로 세상과 교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고요. 그 세상,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인사이트를 3가지 정도로 얻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세상과 교회 어떤 관계에 있을까? 과연 세상과 교회는 서로 반대되는, 교회가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되는 관계일까요? 하는 질문이 듭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성경에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마 설교도 많이 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거, 이거 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설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세상에 비와 햇빛을 주셔서 먹을 것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아끼고 계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동시에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나오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In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코로나 병동에 가 있는 간호사와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간호사가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야죠. 환자와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방호복을 입고 얼굴 가리개를 쓰고 이래서 코로나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해야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를 막을 수도 없고 환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뭐냐 하면 이 방호복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고 뚫릴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간호사 중에서, 의료진 중에서 병 걸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참여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속으로 나는 교회 하나 감당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니 이거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게 덧붙여서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크게 세 수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공공성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죠.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개로 뚝 떨어져서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곧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정말 교회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때 묻은 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서 변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교회, 가정교회라든지 혹은 셀처치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친밀성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래서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성은 어떤 친밀성인가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세상이 종과 자유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인 것이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여행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착각하면 영성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의 가장 기본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인데 어떤 죄입니까? 세상에서 짓는 죄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 줄을 알아야 그곳에서 지은 죄를 내가 골방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역설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런 관계다. 애증 관계에 있고,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 제자들이 세상 안에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참여와 분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세상을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기도 맞았죠.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세계가 되었죠.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비대면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된 게 변화된 세상의 중요한 모습이겠습니다.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 GDP가 이 전 세계 10대 10번째로 높은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2020년에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렇죠? 이제는 마침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해에 걸쳐서 G7의 옵저버로 참여하게 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어요. 게다가 K컬처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코로나 시대 시작할 때쯤 영화 기생충 나왔잖아요. 아카데미 작품상. 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 들어와서는 오징어 게임 에미상을 타기도 하고, 또 헤어질 결심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또 K-팝,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이지만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K-팝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발전만 한 것이 아니라 위기도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목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코로나 자체가 기후 위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맞고 가뭄을 맞고, 그죠? 이런 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로 나가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해야 된다. 탄소 중립 사회가 됐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닥친 큰 위기는요, 탈세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탈세계화. 지난 30년 동안을 세계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싼 노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싼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좋은 기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결합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백신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먼저, 그죠? 세계에다 다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부터 해야 돼요. 코로나 전부터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죠. 영국 우선주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미중 갈등이 일어나죠. 북핵 위기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탈세계화, 이제는 다시 말하면 저성장 세계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저성장 세계. 인플레이션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탈세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세계화가 오게 되면요, 그동안 굉장히 제일 싼 물건을 값싼 노동력에 좋은 기술을 결합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쌌습니다. 싸졌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예상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잖아요.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면
경제 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온 국민이 아마 IMF를 경험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위험하고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언뜻 보면 발전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더 힘든 삶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그래서 보통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코로나 때가 되면서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양극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네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 가능한 사람은 더 좋죠. 더 편안하고 뭐 회사 나갈 필요 없으니까 더 즐겁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인력들, 방역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음식 만드는 등 필수 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급휴직자들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아예 잊혀진 노동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때도요. 마찬가지로 K자로 회복돼요. 잘 회복되는 데는 더 잘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더 잘 살게 되고 신흥국은 더 힘들게 되죠. 또 대기업은 더 잘 살게 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망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반 기업은 더 성장하고 종래 아날로그 물건 팔고 대면으로 이렇게 하던 기업은 점점 더 죽어가는 정규직은 또 전문직은 잘 살게 되고 비정규직 그저 노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화됩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람 중에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뭐 망한 사람들 영세사업자 망하고 직장을 잃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목회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가 좀 양극화 말하자면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었잖아요. 노사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라든지 젠더 갈등 또 뭐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심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19년에 뭐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이념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게다가 또 SNS 알고리즘이라는 게 여러분 다 해보시니까 아시죠? 나는 그냥 한번 눌렀을 뿐인데 어쩌다가 그 다음날 광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막 떠요, 광고로. 그죠? 이거 알고리즘이에요. AI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친구로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보면 그 다음엔 꼭 그 종류의 프로그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촛불 집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아주 심해진 이런 사회입니다. 요약하면 발전되고 잘 살게 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문명의 발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혹은 또 동영상 같은 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발전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걸 목회 도입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위험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양극화가 되고 또 서로 갈등이 심해지는 이러한 때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체제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기생충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반지하의
전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 높은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선을 넘는다는 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뭐 계획을 하고 살아도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계획이 최상의 계획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물난리가 한번 나니까요. 그 반지하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 오물이 막 변기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잘못하면 죽게 되고 이제 이런 거 영화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보다 더 참혹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지난 8월 달에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 7명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정이에요. 관악구에 사는 한 가정인데 3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엄마가 40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좀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13살이에요. 엄마도 같이 있었는데 엄마는 마침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4명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중에 3사람이 변을 당합니다. 밤중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30cm만 넘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방범창이 있는데 그 방범창이 도둑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이걸 뜯을 수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19에 전화해도 기다리라고만 해요. 아는 사람 다 전화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추운 그리고 소등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깜깜한 그리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서로 붙들고 몸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함께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유리품을 보니까 고구마 큰 거 하나 있죠. 짜파게티 있죠. 어린아이 그 사인펜 색연필 있고 그 옆에 물에 불은 퉁퉁 불어 터진 찢어진 성경책이 있는데 그 13살 여자아이의 이름이 거기 지어져 있어요. 이 3사람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마치 거지 나사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세상. 기생충 때문에 세계 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할 것 같습니까?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럼 기업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이게 기회가 됐는데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 저는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공공신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공신학이 뭐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다 지나가고 제일 핵심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이 세대, 이렇게 어려워진 세대, 이렇게 위기의 세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 이게 공공신학의 핵심이라고,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두 번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큰 변화가 있으니 탈종교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식상하실 것 같아요. 신뢰도 하락되고요. 호감도 낮아지고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탈종교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요. 전체의 40% 정도가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인이고요. 60%가 종교인이 아닌데 이게 20대로 가면요. 22%가 종교인이고 나머지는 비종교인. 그런데 22%가 말이 22%지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다 20대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요. 22% 가운데 100명 중에 2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명을 만나보면 한 1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고요. 그리고 12명은 그냥 교회 안 가는 그냥 엄마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은 대여섯 명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죠. 또 왜 이렇게 교회 청년들이 부족한가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점점 더 낮아져요. 과거에 지금 40대 보면 32%밖에 안 되죠. 과거에는 10년 전에 45%였어요. 12%가 종교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탈종교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까미의 패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전염병 때니까 저도 한번 저 책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신부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해요. 패스트가 창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와 아주 가까운 어린아이가 패스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설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까미가 제시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학적으로 이걸 방역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 이 코로나를 이기게 된 그런 비결이에요. 과학기술의 발달. 그렇죠? 백신, 또 추적하는 그 IT 기술, 이게 뛰어났잖아요. 행정조직,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시민정신, 사재기 같은 거 하지 않고 주사 맞으라고 하면 잘 맞고 시민정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K방역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탈종교화 경향의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탈종교화의 징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뭐 했나요? 대면 예배를 드릴까? 비대면 드릴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생각했죠. 신천지에 막 퍼진다고 하니까 신천지 때리기. 그다음에 이제 음모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전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전염병의 의미가 뭘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고통받는 이웃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경향이 원래부터 쭉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소수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고 영향을 주고 관공정신, 산업화에 앞장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소수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다수파였을 때 쓰여진 성경도 있어요. 모세오경 같은 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소수파일 때 쓰여진 성경도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 그죠? 다니엘서. 이런 거. 소수파일 때. 사로잡혀 갔을 때 쓰여진 성경들.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박해받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그네된 자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나그네된 이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수파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파로서
박해를 받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세상을 책임지고, 물론 세상과 분리돼야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는 다수파일 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서 데모를 하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선행을 통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 때요, 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큰 교회라면 지역 상품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 이것을 모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또 예컨대 봉쇄 수준의 이제 고립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옛날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마스크를 싣고 가서 나누어주면서 서로 포옹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각 교단의 총회들이 수십억 원 모금을 해서 그 절반은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방송 장비가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교회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반은 사회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써주라고, 방역하는 사람 수고한다고 써주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지금쯤 한국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과 이념의 관계죠. 아주 어려운 관계입니다. 원래 1990년 이전에는요, 신학적인 보수와 신학적인 진보, 정치적인 보수와 정치적인 진보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990년을 지나면서 보수와 진보 이렇게 하면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게 합쳐버렸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원래 이 신앙과 이념의 관계는요,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이념을 만들어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적인 이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수적인 이념은요, 기독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도입된 거잖아요. 도덕과 규범을 지켜야 된다. 가족의 중요성, 자기 실현, 기업가 정신, 애국심, 희생 정신, 이런 게 보수적인 가치거든요.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진보적인 가치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정의, 평등, 차별 없는 세상, 부가 대물림 되지 않는 것, 평화로운 세계, 다 진보적인 가치거든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가 이런 이념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이 그 이념을 비판해야 돼요. 잘못 가고 있으면 비판해야죠. 또 이념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와 딱 결합이 되어서 나누어져 버리고 교회도 진보교회, 보수교회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34.1%는 진보, 39.8%는 중도,
28.8%는 보수, 2020년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보수적인 교회가 이제 다수인데 이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40대, 이들은 진보적인 사람 많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념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세리를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신 신약의 교회들, 젠더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천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저 위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교훈해야 될 이런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가난해지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탈종교화 경향을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념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제가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년도 목회 계획에 또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